오늘 시간에는 절대 의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독특하지요. 절대 의심하지 마라가 아니고 절대 의심하라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부터 특별했습니다. 사는 것도 특별했습니다. 광야 빈들에서 살았고 메뚜기를 먹고 야생꿀 석청을 먹었고 털옷을 입고 살았고 가죽의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또 말씀도 특별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했고 사역도 특별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평가도 특별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와서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해 보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상황일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오리이까? 오실 그분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세례 요한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이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라기서지요.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미리 소개를 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물세례도 장차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베풀어 주실 성령과 불러주시는 세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여드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그때 내가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았을 때에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 연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에센파, 쿰난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에센파, 쿰난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둔적인 생활을 합니다. 속세를 떠나죠. 세상을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광야 같은 곳에 모여서, 동굴 같은 곳에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떠난 어떤 금욕적 생활을 강하게 추구를 합니다. 일부러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금욕주의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 부패했던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을 내리시고 세상을 싹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고 에센파와 쿰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사회 개혁 운동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자기들만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히 그냥 바뀌고 변화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 자기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지적하시고 형벌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이런 모습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십니다. 그들과 식사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까지 해주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는 한가롭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찾아가서는 먹여주시고 병든 자들 찾아가셔서는 고쳐주시고 은혜와 또 자애를 베푸시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는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죠.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더욱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어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 왕에게까지도 왕의 잘못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맞서서 싸우시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몸도 괴롭지요. 마음도 괴롭지요. 삶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아무런 세상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알려줬던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계시는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 당신께서 제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의심은 불신의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불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의심은 필요한 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중에서 아직 복음의 계시가 완벽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구원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서서히 열려가고 있는 중이지요. 아직 세례 요한의 때에는 다 완벽히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구원의 계시를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기대가 차지 않으니까 의심이 되었던 거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했을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들도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심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죄에 대해서 궁금하죠.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떻게 나까지 죄인이 되는 것일까? 아담의 죄는 아담이 책임지고 끝내야 되는 건 아닐까?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와 형벌이, 책임이 나한테까지 와서 나까지도 죄인이 돼야만 하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아담이 따먹을 거 이미 다 아셨을 텐데, 그렇다면 선악과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신 걸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일까?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실제적인 사건일까? 신화적인 일은 아닐까?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데, 아니 정말 죽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야, 이게 정말 진짜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심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실망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고 또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가 않죠. 내가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아직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심들이 다 불필요한 의심들이고 다 나쁜 것이고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당연히 겪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내 자신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완벽히 이해를 하지 못할 때도 있죠. 특별히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참 인간적인 부분을 보게 되지요. 감옥에 갇혀 있고 몸도 괴롭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도 힘든 상황,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몸은 아프고 사업은 잘 안 되고 물질적으로 쪼달리고 가족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힘든 일들이 생겨버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참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연약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롭지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자꾸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시나이까? 이런 눈물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 믿음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그들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는 연약한 때가 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25년 동안이나 자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주시지요. 이제 네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허탈함의 웃음이지요. 불신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 우리 아군의 숫자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전쟁을 해도 질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말씀하시고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기드온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전쟁을 이끌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게 되죠. 양털 시험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는 땅에다가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으시다면 밤새도록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주변에 있었던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한 번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양털 주변에 있는 땅에만 이슬이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원이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의심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워서 자기도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는 중에 사방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도마는 어땠을까요? 도마는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직접 터치해 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상황입니다. 500여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해 놓았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또 베드로도 도마도 또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의심의 순간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의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의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절대 의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까? 혼을 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 너 정도 되는 사람이 나를 의심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의심을 풀어주시죠.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말씀 하나를 인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네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말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의심했던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의심했던 것은 지금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상태, 즉 처음에 있었던 그 의심이 끝까지
끝까지 가서 그 믿음이 깨져버리는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면 됩니다. 그런데 의심이 끝까지 의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반석이 아니시라 걸림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심이 끝까지 가서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의심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인하여서 그 의심이 해결되고 반석과 같은 곳에 든든히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의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화면 보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확증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나요?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은 테스트죠.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스스로 해봐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테스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반응, 세 번째는 헌신의 열심. 이것을 보고서 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과 교리에 대한 많은 궁금증도 생기고 의심도 들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이해되지 않음과 또 의심이 되는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정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 하나를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 의심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믿음에서 그 의심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해지려면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고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살펴보면 정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은 시험이지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거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헌신의 열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수고의 어느 부분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거를 보면 나의 믿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심했던 세례 요한을 나중에 어떻게까지 평가해 주시냐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선지자다라고 평가를 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큰 믿음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저희들이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오고 또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더욱더 확실한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시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흔들림이 아니라 확증함에 머무르면서 더욱 든든한 구원과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